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는 전도사 시절 강화군 하전면 창울이라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지요. 그 시절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물론 중고등학교 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다른 하나님께 질문드린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목회자로서 평생 선포해야 할 메시지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의미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내 삶을 온통 던져도 후회하지 않을 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은 말해야 할지를 결단하는 근거이어야 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제가 강화 창우리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윌리엄 바클레이 로마서 주석 원서를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찬 마룻바닥 위에서 두세 사람 시골 안행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조금만 추워도 추운 것 같고 조금만 더워도 더운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개척한 그 교회는요, 도끼다시 위에 시멘트 위에 장판을 깔고 거기에 방석에 의지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때 꼭 2분 내지 3분이 오셨어요. 시골 안악녀들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로마서 강의 오늘 두 번째고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번 로마서 강의 설교는 내가 깨달은 로마서를 내 식으로 푸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세 종류의 죽음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가져오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영적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죄로 인한 죽음의 찬상과 비극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배웠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아무것도 죽었다는데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로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심각하고도 실존적인 문제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제 종교의 궁극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롭게 되느냐라는 그 해결 방식에 따라서 모든 종교를 두 종류의 종교로 범주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종교라는 범주, 두 번째로는 은혜 종교라는 범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위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인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행위 종교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종교를 행위 종교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라고 그랬죠. 자기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종용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종교가 행위 종교라 하는 말이죠. 내 자신이 스스로 덕을 쌓고 선한 행위를 하여 의롭게 되라 라는 말씀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행위 종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수행한다, 공부를 한다 하는 말이나, 유교에서 윤리, 도덕률을 따른다 라는 말이나, 이슬람교에서 샤리아를 지킨다 라는 말은 다 자기 스스로 덕을 쌓고 선한 행위를 하여야 의롭게 된다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에는 적어도 두 가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행위 종교는 첫 번째로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온전하게 실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치고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요, 앞으로 더 많은 덕을 쌓아라, 그래야면 그 덕이 과거의 죄를 상각시키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각이란 말 아시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조울에 일생의 행위를 달아봐서 베푼 덕의 무게가 지은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는지, 설득력이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어떤 살인자가 개가 천선하여 선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과거에 저지른 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상할 길도 없고 배상할 길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경험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행위종교로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요, 내면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행위 종교가 풀 수 없는 문제는요, 내면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죄는 외면 즉 행위로 드러난 죄와 내면 즉 마음속 깊이 감춰진 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면 즉 행위로 드러난 죄만 문제를 삼지요,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행위 종교는 문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즉 내면 마음속 깊이 감춰진 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신 적이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들어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 행위로 간음한 것도 잘못된 간음이지만은 마음의 간음도 그것도 잘못된 간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면의 죄를 겉으로 드러난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우리가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 알고 남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챈 마음의 죄들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겉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다 손치더라도 내면의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욕정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면은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영화관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두컴컴한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강렬한 광선이 비추면요,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광선이 비치기 전에는 그냥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영화가 벨이 딱 굴리고 영화가 시작하면 뒤에서 영화관 광선이 쫙 영상에서 나오면 말입니다, 그게 먼지 알갱이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면 감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숨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지없이 다 드러나겠죠. 그때 그 순간에도 의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행위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종교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처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 복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지 그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17절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받아야 할 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할 만큼 심각하고도 위중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벌을 대신 받으셨다. 네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선명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사회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죄를 짓고 벌을 피해보려고 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도 못합니다. 양국 간에 범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서 미국에서도 잡혀와서 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있잖아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짓다면 그 무슨 얘기인데 난 기억이 없어, 이렇게 말할지언정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요 무죄로 반면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인데, 이 정하심을 알고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남들도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복음에 나타난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데
그 받아야 할 벌은 생명으로 갚아야 할 만큼 심각하고 위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I am sorry 라고 말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곤장 10대 정도 맞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세처럼 면죄부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죽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 것 밖에는 다른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피 흘림과 죄 용서함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에는 피 흘림이라는 그런 무서운 위중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다. 이것을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깊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벌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았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 제도를 허락한 것입니다. 즉, 죄는 사람이 짓고 벌은 어린 양이 대신 받아 피를 흘리며 죽도록 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함으로 제 참상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는 제사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을 제상 앞으로 끌고 옵니다. 제상 앞에서 죄인이 그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갑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죄의 전가의식이라고. 죄의 전가의식.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시죠? 전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의 머리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어디로 넘어가면 어린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전가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뭐라 하냐면 대속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그 가슴에 안고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내가 지은 죄는 저렇게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엄중한 것이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저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구나. 아마 그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안고 성소로 들어갈 때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을.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이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물로 염소, 송아지, 양을 사용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말씀은요, 구약시대에는 매년 속죄일 때마다 반복해서 성소에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속죄의 효력도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한 번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도 구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구원은 뭐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교회에 몇 번 나오면은 그냥 뭐 구원 받는 거니까 이렇게 값싼 구원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구원을 받는 이 배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값비싼 대가, 생명을 드린 값비싼 대가가 그 근거가 되고 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런 배경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할 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인 앞에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의미고, 뒤에는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의로 인정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의인,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란 어린이 찬송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어깨를 들썩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사실이라니,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는 고백이에요. 겨울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온 천재가 순백의 눈으로 덮여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이렇게 다 문을 열면 온 들판이 순백의 들판이 되는 거, 그런 기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탄성을 지릅니까? 순백의 세상이구나, 참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순백입니까? 그 눈 아래는 개구리 죽은 것, 쥐 죽은 것, 떨어진 고무신짝, 온갖 지저분한 거 그대로 있지. 그렇지만은 순백의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속에 여전히 욕망이 꿈틀거리고 악한 동기가 꿈틀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이 참 많이 왔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참 의인들 많이 왔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시지 않으시고 겉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기 참 의인이 많이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지성소에는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이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스랍들 천사 둘이 딱 가려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법궤 위의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광경이라는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속죄소를 뭐라고도 얘기하면 시은소라고 얘기해요. 시, 베풀 시, 은혜, 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도 합니다. 그 속죄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덮는다 하는 의미, 덮는다는 거.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덮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흰으로 온 대지를 덮듯이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고. 만약 속죄소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 담은 언약궤만 있다면 그 지성소는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였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는 시은소가 되었으므로 긍휼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고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되뇌이고 되풀이하면서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못할 큰 죄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덮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전도사 시절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고 이 진리에 내 삶을 던지기로 결심하고 이제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진리, 누구든지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엄청난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